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무리들이 참 자기를 신격화해서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겨우라는 말은 그 사람들은 참 제사를 간절히 원했다는 말이죠. 간절히 원했다는 말이에요. 자꾸 반복하지만 그들은 세상 복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참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19절에서 이제 20절에 가면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이 무리를 충동하, 이 무리는 루스드라 사람들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또 쉽게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세상 격에 있는 사람한테서 이게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그 성에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지금 이걸 갖다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가면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그게 다 찾아봅니다. 4장이 아니라 12장. 12장? 예,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봅니다. 다 찾으셨죠? 고린도 후서 12장 298페이지쯤에 있어요. 1절에서 4절, 11장? 12장. 1절에 4절? 네, 1절에서 4절 다 한번 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라고. 자, 지금 바울은 참 내게 다른 거는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다? 지금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가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본인이다 말이에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그랬죠. 지금 14년 전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다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죽음의 상황까지 간 거잖아요. 몸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자신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엄청난 사람이 말로 행용할 수 없는 계시를 지금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바울은 내가 자랑할 만하다라는 것이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그런 참 엄청난 계시를 받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 돌로 맞아서 죽음의 위치까지 간 그 핍박의 보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돌의 의미는 여기서 죽인다는 것이죠.
돌을 죽이는 거예요. 예, 그죠. 옛날에 그때는 진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돌로 치는 것은 이건 율법. 그 율법이죠. 무슨 실제로 이제 이렇게 율법이죠. 맞았겠죠. 네, 그렇죠. 실제로 실제로 돌을 맞아 던진 거죠. 죽었는 줄 알고 예. 버렸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런 돌에 맞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갖다 그대 돌에 맞게 둘 수는 하나님께서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많은 계시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해주신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랑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환란 없이 온전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 이게 바울의 이런 사건도 통해서 우리는 캐치가 돼야 돼요. 아, 돌에 맞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계시를 받았구나. 아,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핍박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계시로 보상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문제가, 돌로 친 자는 누구였나라는 거예요. 돌로 친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 시켰지는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아니 시키는 사람. 유대인들이 충동을 했죠. 충동을 충동하니까 충동받은 그들이 돌로 쳤으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친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신으로 모셔가지고 제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검체 돌아지. 근데 이들이 자기들의 원함이 안 채워지니까. 그들에 의해서 저지가 됐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180도 바뀌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왜 그러면 오늘 좀 문제가 그렇죠. 왜 그러면 돌로 그들이 쳤을까라는 질문이죠. 누가 이 질문에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궁금한 건요. 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충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랬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원래 그 선진들이 있는 그런 말씀의 그런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사람들 유스트라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근데 충동을 했을 때 어떤 걸로 충동을 했는지. 자, 그러니까 어떤 말로 충동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 된 이유가 되겠죠. 왜 그러면 그렇게 돌을 던지게 됐을까를 지금 이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자, 왜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격화 하려고 했던데 갑자기 지금 돌을 던지는 자들이 되었나? 이게 지금 예수님 상황하고 똑같죠? 예수님을 많이 따랐는데 그 자들이 결국은 돌 들고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이잖아요. 죽인 자들이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을까? 자, 제가 지명을 안 하면은 말씀을 안 하시네? 사매자매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없어요? 예. 우리 준호 형제님은? 없어요? 왜 공부를 안 하셨나? 자, 너무 뻔한 거예요. 예, 말씀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저 보면서 이 돌로 친 사람들이 정말 여기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인가라는 생각도 의심도 좀 들기는 했어요. 왜냐면 이 표현이 살짝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예. 유대인이 와서 다 함께 하잖아. 그냥 영어로 뭐 유대인이 와서 얘들 충동질을 다 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로 죽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아마 함께 같이 그냥 막 우르르 해가지고 유대인이 이제 그리고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형벌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들이 굉장히 주동을 해서 먼저 막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게 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그 세상 그 주석들은 다 유대인이 했다고만 그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시작은 그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돌 던지는 것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시작을 했고 충동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참 돌을 던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성경의 흐름하고는 맞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 왜 돌을 던졌을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으로 알았잖아요. 신으로 알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충동질을 하는 것은 그들은 신이 아니라고 그랬겠죠. 예. 그 다음에 그들은 가짜야. 거짓 선지자들이야. 너희들을 지금 미혹하는 자들이야. 라고 그렇게 충동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충동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게 통하지가 않는 사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를 말한다고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그게 쉽게 용납되고 그게 말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건 이제 예수님 때에 재판할 때에 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로마의 그 정치인들과의 그 관계가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서로 그 반박하는, 서로 비방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예수를 죽일 때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충동을 받아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로 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게 충동을 당했고 그렇게 충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사를 해서 자기들의 원함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제지가 되고 그러니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자기네들도 쉽게 충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돌로 던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형제님, 예. 형제님. 잠깐의 흐름을 보면은 형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네 신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예.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다른 신을 전하는구나 하고 돌아선 것이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끔 방해를 해서 그렇죠. 예. 같이 충돌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예, 맞아요. 예, 루스트라 사람들은 지금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기에 또 플러스 또 충동받고 이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돌을 던지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방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세상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데 그거는 우리가 헛된 짓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정말로 뭐 이렇게 성경 말씀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돌 던지죠.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지금 이 상태를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성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성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도 한 번 또 나오죠. 누가 성에 들어가요? 마태복음 후반에 가면은 무덤에서 열린 자들이 다 그 성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죠. 무덤에서 깨어난 자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 성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지금 그 루스드라 그 성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삼층천에 올라갔다는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요즘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첫째는 요즘 이제 마태복음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천국이라는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이건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예. 속해 있지만 자,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아들의 나라가 속한 거예요. 이 아들의 나라는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 두 시대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있는 자들은 천국이라는 그 말 자체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은 이렇게 쭉 나오죠. 천국이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는 의미단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죠. 근데 그 천국 아들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백보자 심판 마지막 때에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아내의 신분으로 영세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번 축구 들으면 세상 옛날에 그 결혼을 할 때에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혼인을 하죠. 여자 집에 가서 혼인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여자 집에서 뭐 며칠이고 지내죠. 한 일주일 지내서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혼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머물다가 다시 이제 아내와 함께 신부를 데리고 본가로 가죠. 이 본가로 가는 것이 영세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처가에서 지내는 것은 교회 시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혼인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부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는. 신부의 시대고 이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 이 두 시대는 아들의 나라의 때다. 요거를 이게 신부고 그러니까 이런 경륜을 지금 바울이 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아니 약혼 시대. 약혼이고 지금은 그러니까 약혼이죠. 약혼이고. 천연왕국가 신부고 예. 그렇죠. 약혼이고 신부고 그다음에 아내가 이제 되는 거죠. 백보자 심판 마지막 때면은 영세에 더 이상 아내는. 이제 어둠과 세상은 없고 그 시대가 오면 그게 영세의 때단 말이에요. 신부를 예. 그 영세의 때에 대해서 그런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좀 어려워요? 그거는 좀 아니 지나가죠. 근데 지금 조금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약혼과 결혼은 개념 자체가 우리는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혼인 관계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조금 전에 결혼이라고 했다가 다시 지금 약혼이라는 말로 이렇게 정정이 된 부분이 약혼하고 가셨잖아 주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신부로 약혼했고, 그죠? 되는 믿는 거잖아. 자는, 그죠? 믿는 자는 신부로 된 것이지만은 그게 영이 오셨잖아.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지금 헷갈리는 음. 거는 약혼과 결혼이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 약혼이 결혼이에요 아니면은 약혼과 자. 결혼은 다른 거예요? 신부집에 가서 결혼을 했죠. 예. 그죠? 그걸로 하면은 이렇게 그래 말이야. 헷갈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약혼이 된 것이죠. 결혼이 된 거 아니에요? 예, 신부는 그러니까 신부집에 신부라는 말은 결혼을 했을 때 하는 말이지 약혼은 신부니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용어로 봤을 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약혼했을 때는 절대로 신부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약혼자라 그러지. 그렇죠. 피앙세라고 그래요. 와이프라는 약혼자. 말을 안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지금 자. 그 육신의 몸을 용어에서 입고 있을 때는 아직 약혼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지금 약혼 상태예요. 본인이잖아. 그 약혼 상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몸을 벗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가서는 신부가 되고 그다음에 신부가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되면은 이제 아내가 영세로 되잖아요. 들어가는 아내가 된다. 그게 이제 신부집에 가서 혼인해서 있다가 이제 본가로 가는 그때를 말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형제님이 지나가. 전에 완전히 모르셨어요. 이 교회 지금은 시대를 지금은 약혼자. 약혼 시대니까 그렇죠.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시대에 사는 때니까. 살지만 혹시 이 약혼의 관계는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치. 왜 신부가 믿음을 떠나고 하게 되는 법으로는 이제 거지. 하는 거죠. 네, 그러나 빠지면. 우리가 이제 신부- 죽고 나면은 신부가 되고 천년왕국 아내가 되지 시대는 않으면, 이제 신부로 된다. 신부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정제를 지켰으니까 신부의 신분으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내의 신분으로 또 바뀐다라는 거. 그거는 경륜도 알아야 되고 계시록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거잖아요. 교회 시대는 약혼자고 그다음 거룩한 새로 살려면 우리가 영으로 들어갔을 때는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혼인 잔치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 지금 그건 나중에 또 따로 또 저기 이야기하자. 마태복음을 들어야 돼. 자, 마태복음을. 자,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마태복음 계속 하고 보면은 계시는데. 천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 자신이고,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 그 부분은 지나가면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천국 안에 있는 것이고 천국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이제 이치죠. 자. 되게 마태복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낙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먼저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3절 앞에 어떤 단어가 빠졌냐 하면은 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카이. 그 3절 바로 앞에 그 3절 시작할 때에 고린도전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리고 또라는 그런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고 그리고 또 낙원에도 갔다라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게 저기 성소와 지성소의 관계를 말하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시가 그 주님의 보좌 앞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장막 구조로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고 그런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깨달음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삼층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와 지하음부세계를 다 3개를 운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천상세계는 뭐가 있어요? 그거는 빛들의 세계가 있고 그렇지만 빛들의 세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또 공존하는 그런 천상의 세계지만은 천상 낙원이라는 곳은 그러면 거기는 뭐예요? 천상 낙원은 거기는 참 빛과 어둠도 없는 극치의 기쁨과 환희가 있는 곳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세계에 대해서는 바로 뭐예요? 지상의 낙원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참 진리의 교회가 지상에서는 낙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인데 어떻게 세웠는 건지 그냥 건물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 참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육신의 몸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는 여기에는 빛도 있고 그 다음에 어둠도 있고 서로 교차되는 그런 곳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진리의 빛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는 자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미혹이 되어서 어둠의 빛으로 인도되어서 멸망의 세계, 마귀의 세계로 떨어지는 자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지상 세계에서 결정이 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됐어요? 그럼 지하음부는 그래야 지하음부는
그거는 그 영들이 빛의 처소가 있고 어둠의 처소가 있죠. 빛의 처소도 있어요. 지하에. 지혜, 음부, 사후 세계. 아, 사후 세계는 그거는 빛의 따로 들어야 돼, 처소와 말씀을. 어둠의 처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샀을 때 그 이중 구조라고 그랬죠. 지하 음부 세계는 낙원의 처소가 있고 그다음에 번민하는 거짓 처소가 나사로가 가는 예, 것이고. 번민하는 처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그 사후 세계의 낙원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지 못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바깥 어두움에 버려진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두 처소단 말이에요. 예, 두 처소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첫째 부활로 일어날 자가 있는 것이고 그 첫째 부활로 일어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던 자들이고 그다음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다음에 둘째 부활 겨우 이제 백성만 되는 그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분량이 너무 많네요. 참 어렵죠. 예. 근데 근데 거기서도 또 번민하는 처소에서도 좀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그 나라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생각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했잖아요. 사람의 말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다 네. 표현이 됐잖아요. 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네. 이해를 조금 다 하고 열렸는데. 이해를 하고 네. 못 하고냐의 차이지만은 우리는 다 열렸다. 다 번민하는 열렸잖아. 그 지하의 그 지하 세계에서 거기도 빛도 있다 그랬잖아. 거기는 어둠의 처소죠. 사후 어둠의 세계에. 네. 사후 세계.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에 있는 자는 빛의 근데 거기서 처소고. 구원 받을 자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요새 신앙생활을 믿고 어떻게 가는 했느냐에 따라서 진리로 그 양육을 받고 낙원에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영의 구원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만 겨우 받아가지고 속옷만 입은 채로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깥 번민하는 처소에 있다가 둘째 부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겨우 구원받는 자. 부끄러운 구원. 그렇죠.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분량이 많아요, 진짜. 그거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이제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그 영이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 그들은 이제 불못에 빠지는 거죠. 근데 왜 그 일을 가는 사람들. 이 그러니까 땅에서 이 가는 사람들 중에서 또 나눠진다고. 이 땅에서 볼 교회 수가. 생활이 진짜 중요하다는 근데 뜻이야. 형제님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오른쪽 강도 너가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있잖아요. 예. 참 그게 나는 좀 그게 그가 뭐 교회 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왜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했어요. 그가 했는 말을 보면은 음.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을 했잖아요. 어. 예.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스피드를 믿은 게 아니고. 시인을 근데 그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구원을 별개에서. 누구를 시인하는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그냥 믿음이 없어서 시인한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눈이 행위를 열리지 갖다가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을 본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낙원에 간 것이지. 속사람. 그러니까 행위를 절대 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자꾸 행위를 보고자 하는 그런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근데 것이죠. 우리가 말씀 속에는 항상 말씀이 있으면 우리도 막 그것이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죠, 행동으로. 근데 그게 안 하면 이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거 저기 뭐야 그러니까 형제님 얘기 영을 보는 거죠. 아. 영을 봐야 된다. 과정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중심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심령이다 말이에요. 영 안에서 지금 있느냐, 어떤 그 심령이 어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걸 본다는 네, 것이죠. 보고 계시죠. 그렇게 이해를 나도 하시면 알고. 돼요. 예. 장로님 잠깐만. 예. 우리가 거듭나서 교회 생활을 하는 안에서 두 생명이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어둠과 빛이 우리 속에도 교차를 하는데
우리가 그 혼의 생명을 처리를 받아야만이 교회생활하는 안에서 혼의 생명을 받아야만이 청년 왕국에 들어가서 신부로 채택을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어둠과 빛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해도 그렇게 빛과 어둠이 같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혼을 처리를 하고 영 안에서 항상 깨어서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라는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영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속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혼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기는 자의 그 과정을 다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완전함을 위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이죠. 뭘로? 이 진리 말씀으로. 다 열려져 있잖아요. 진리 말씀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시간 많이 됐죠.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3계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와 지하 음부의 3계는 우주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그 3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바울은 참 어마어마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다라는 것인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은 천국이라는 곳에 간다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만은 물론 영세에서는 이제 지옥 불못도 있고 그 다음에 낙원도 영원한 진짜 천상 낙원이 있는 것이죠. 거기는 정말 극한 기쁨이 있는 곳, 환희가 있는 곳, 이제 그곳에 이제 있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거는 성경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불신지옥, 뭐 예수 천당하고 피켓 들고 다니는 사람 요즘은 좀 안 보이던데 한때 많이 돌아다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갑니다.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튿날을 더베로 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제자 삼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명한 디모데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증거는 뭐냐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 가면은 이제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때 참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스터 그러니까 디모데서 3장 10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 가면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을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안디옥에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하면서 네가 다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 때에 디모데도 아마 이때에 그렇게 전도받은 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저는 루스트라에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자가 혹 디모데는 아니었을까 말씀을 주목하여서 그렇게 참 믿음을 구원을 얻은 자니까 혹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머리가 쭉 왜? 빛이 왔어. 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한 번씩 씨를 뿌렸으면 복음의 씨를 뿌렸으면은 잘 양육이 되는가를 또 확인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이유는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이제 그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많은 환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었으면은 조금의 핍박이 오면은 그만 포기해 버리죠. 예.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이렇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결실 맺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바로 포기해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양육의 목적이죠. 예. 양육의 목적이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가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그게 골로새서 1장 28절. 야, 2장 1장. 1장 28절. 네. 이거 봅니다. 네, 읽어보세요. 이거 누가 먼저 찬다면 이거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예,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사람을 권하여서 참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양육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그 완전한 자가 되면은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예.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환란은 어떻게 보면은 양육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환란이 없으면은 우리는 나태해지기가 쉽고 이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바울이 그런 많은 계시를 받은 것도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환란을 통해서 온전한 자로 양육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이제는 뭐 오래되고 그랬는데 아직도 초신자,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의 단계로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그 다음에 무엇을 우선권에 둬야 되는가 하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는 이제는 좀 양육받은 자처럼 좀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23절에서 28절에 가면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갔죠. 돌아가서 각 교회에 돌아가기 전에 이제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장로들이 있어야 구심점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말씀 전하는 자가 있어서 구심점이 있어야 되듯이 장로를 세우고 이제 다시 비시디아를 통과해서 밤빌리아 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버가서 또 잠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배 타고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모아라는데 모든 교인들을 모았겠죠. 믿는 자들을 모아서 전도 보고를 하는 것이죠. 전도 보고하는 그 내용은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참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는 것은 참 그만큼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또 질문이나 추가로 사매자매님. 네, 질문이 하나 있는 게 여기서 그 제우스 신을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9장에서 아데미 상이 나오는데 그 루스드라가 에베소에 같이 있는 도시인 거예요? 루스드라고 에베소하고는 다르죠. 루스라는 다른 거예요? 예, 어, 예, 달라요. 네. 예. 에베소는 저 지중해 그 위쪽 저 해안가 쪽에 많이 일곱 교회가 있잖아요. 일곱 교회가 있는데 지금 루스드라 지역은 좀 더 그 밑에 그 지중해 중간쯤에서 북쪽에 있기 때문에 지역이 달라요. 거기. 네, 알았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큰 무슨 의미의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나 그거나. 그 당시 그리스 신화는 워낙 신들이 많기 때문에 아데미상 뭐 이런 거 신세계가 있는 예, 거지 뭐. 많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죠. 예. 일곱 교회가 터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뭐 그쪽에 터키 쪽에. 그쪽에 다 지금으로 이제 보면. 있죠. 지금은 자, 또 준영재님 나눈 말씀 없고요? 아니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도 안 하시겠네. 풍성합니다. 아, 그 뭐지 이제 이 안진뱅이 설명해 주시면서 사실 그 앞에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물론 그 당시에 아마 이렇게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표현을 할 때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썼나 봐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못 걸었다.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는 그냥 이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태어나서도 바로 걷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기어다니고 굴러다니고 하다가 어느 정도 자라야 이제 걷는 건데 근데 그 표현에서 굳이 어머니의 모태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에서 좀 이렇게 서로 생각되는 바가 있더라고요. 왜 이제 어떤 방식이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종교든 그 종교를 가지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것이 잘못된 종교든 진짜 뭐 말씀이든 그렇게 해서 자라는 그것을 이제 어머니라고 비유하면 이 사람들 그 유대도 그렇고 유대 종교라는 것도 날 때 그러니까 제대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하는 어머니인 거고 그런 어머니의 배인 거고 세상 종교 어떤 종교든 다 그들이 뭔가를 깨닫고자 하지만 결국 그들이 정말로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모태가 아니니까 모두가 다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다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계속 나눕니다. 예. 나면서부터 율법의 잘못된 율법 가르침을 엄마가 부모가 계속 주입을 하잖아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그 신부라는 그걸 잠깐 이해가 안 됐는데 계시록 21장을 한번 봐요. 그러니까 있어 그 말이 안에. 읽으면 자,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신부가 지금 누구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신부를 보여준다 하시면서 그 신부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가 다 신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시대는 약혼의 단계다. 단장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약혼의 관계에서 지금 있다가 우리가 육의 몸을 벗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는 거단 말이야.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신부의 신분이다라는 것이죠. 신부의 신분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경륜에 따라서 세상 나라가 다 끝나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아내의 신분으로 영세에 들어간다. 그때는 이 땅에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 heb시고 앞으로 예. 띄우라는 말도 있고 음. 거기 9절에도 보면은 뒤에 이제 어린 양이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도 구절에 있거든요. 있어요? 예, 그게 예. 구절에 그러니까 있어요? 이런 말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들으면 그렇지. 9절에 왜 보면은 그렇게 아내라 아, 했나 그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그래서 이게 좀 보이니라. 이제 이런 거 네. 표현이 좀 이해를 하면 돼요. 아니 자, 그러면은 지금 예. 구절에서 지금 신부랑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신부가 곧 아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신부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영세에 영세에 가서는 아내라고 들어가서. 표현을 했다는 뜻이. 근데 어쨌든 신부라는 말의 용어와 아내의 말은 이게 신분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분이 이제 다른데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약혼한 관계예요. 약혼은 언젠가 그래서 깨질 우리를 수가.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죠? 신부된 그러니까 언제나 단계는 깨질 수 아니겠죠. 있잖아. 이 몸에 먹고 있을 때는 깨질 수가 있잖아. 그 약혼한 약혼자가- 단계지. 잠깐만 어. 옆에 예, 약혼한 단계지 약혼한 단계. 신부의 단계는 아니다. 예. 왜냐하면 약혼을 해도 깨질 수가 있다. 믿음 생활을 그렇죠. 못하면. 예, 그러나 맞아요. 신부의 단계까지 들어간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영으로. 들어간 자들은 정결한 처녀로서 그 정결을 지켜서 들어간 자, 그렇다면 신부가 된다. 그러니까 그 신부는 교회 시대,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신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이제 넘겨질 때는 아내의 신분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만 하면 되죠. 이때는 예 저만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끝내고 오케이. 저만 다시 조금 자, 이해를 오늘은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